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회법에서 어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이 법은 유럽 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소극적으로 있죠. 남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혹시라도 상해를 입힌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소극적으로 있는데, 외국에서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은 그 사람 아예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좀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그 사회법에 이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는요, 그저 그냥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말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경적인 신앙에 대해서,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뭐가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사람 어떤 삶을 사는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상황은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율법 교사는 종교인이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어가시다가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강도에게 크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았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제사장이었다. 근데 제사장이 보고서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레위인이었다. 근데 그도 그냥 봤는데 지나갔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대표적으로 종교인이죠. 가장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죠. 세 번째 사람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에 나타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끝까지 돌봐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고 이미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질문이 떠올라요.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종교는 뭔가? 종교는 왜 있나? 교회는 뭐지? 교회는 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왜 있는가? 교회는 인생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인생 중에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인생 이야기가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가정이 강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냥 가정이 강도예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뒤통수 맞았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인들 레퍼토리 중에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망했습니다. 부모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아이들 보호하려고 제가 원래 착한 애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친구가 강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강도입니다. 이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된 직장을 만나서 그 강도를 만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음 먹고 종교를 가지려고 해봤는데 그 종교가 강도가 된 사람들이 많죠. 딱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통당한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그런 종교인들을 만난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다른 종교도 있죠. 절에 갔는데, 천주교에 갔는데, 모스크에 갔는데, 내가 힘들어서 왔는데 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종교에서도 그런 강도를 만납니다. 반대로 성공하고 안락한 삶도 강도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실패죠.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강도고, 성공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 자체가 나에게 강도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 대부분 다 이 시대 다들 열심히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펼쳐가기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고서 달려가요. 전력 질주를 합니다. 최선을 달려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 뒤통수를 치는 강도를 만나는 겁니다. 내 성공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사는 동안에 지었던 죄들, 내 성공을 위해서 저질러놨던 그 수많은 죄들, 근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맞이하는 죽음, 죄와 죽음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사람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너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이거네. 우리는 왜 이런 강도들을 만날까요? 왜 우리는 인생 살면서 강도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의, 다양한 종류의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뒤통수를 맞아요. 왜 이 세상 살면서 나쁜 일들이 자꾸 우리한테 찾아올까요? 세상이 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원동력이 죄입니다. 세상에서요, 돈 잘 벌려면요, 이기적이어야 돼요. 이기적일수록 돈을 잘 벌어요. 이타적이고 남한테 손해를 봐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적당히 벌거나 아니면은 다 뺏겨요. 맞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부자가 됩니다. 부자일수록 돈 한 푼 쉽게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써야 돼?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일수록 권력을 가집니다. 그쵸?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말 잘해요. 뉴스에 나온 사람들, 그 정치인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저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말 안 했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다 바꿔요. 그리고 재판을 걸면은 꼭 끝까지 봐요. 1심에서 너 유죄 해도 아니야. 2심, 3심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나는 내 말이 옳아요라고 끝까지 가죠.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고 기업인이고 언론인인데 그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에휴, 못 믿을 사람들. 또 거짓말하고 앉아있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지도자예요. 리더들, 다 리더들이에요. 그 이기적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로 돌아가요. 죄가 원동력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죄가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내가 강도의 영향력을 안 받고 산다? 또는 강도를 안 만난다? 라는 것은 복권 같은 일이에요. 복권 당첨.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강도 같은 일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영향력을 받거나 그런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 안에서도 강도가 있고 내 밖에서도 강도가 있어요. 죄가 내 안에도 있고 죄가 저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인생이 고생이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뭐 하고 계시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왜 오셨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역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아멘. 한 사마리아 사람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찾으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도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을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강도 만난 우리에게, 나쁜 일 당한 우리에게, 죄로 눌려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좀 오해해요.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일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나쁜 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대화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뭘 해야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야지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굴 만나는지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내가 얻어 터져서 널브러져 있어요. 나쁜 일을 당했어요. 인생이 무너졌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거죠. 뭘 하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도움이 필요해.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라는 것을 누군가 얘기해 줘야 되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 어린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건강한 아이였어요. 근데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잘못 만난 거죠. 머리를 잘못 만졌어요. 그 연약한 신생아의 머리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장애가 생겨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이게 상처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병신이라고 그냥 말했거든요. 그 인격을 짓누르는 욕들을 많이 들으면서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니까 친구들하고 맨날 하는 게 싸움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이 아이를 데리고서 교회로 데려가는 거죠. 얘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런 엄마의 양육을 잘 받은 덕분에 이 아이에게 생긴 버릇이 뭔 일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한다요. 아침에 눈 뜨면 교회 가서 기도한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영성이 깊어진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러면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에 보여주신 거야. 너 오늘 가서 걔랑 또 싸울 거야. 그러면 아이가 다짐하죠. 안 싸울게요. 학교 가요. 근데 그 녀석이 여지없이 놀려.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교회 들려요. 교회 저 맨 뒤에 앉아서 턱 앉아서 예수님 하고서 기도해요. 울어요. 아이가 울어요. 놀림받은 게 분해서 울고요. 아침에 결심했던 거 그대로 행하지 못해서 울고요. 자기 손 보고서 울고 울어요. 근데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수님은 이 아이와 계속해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강도 맞은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목수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 모든 나무로 된 거 다 그분이 만드셨어요. 오른손이 장애가 있으면 오른손으로 악수를 잘 안 할 수 법도 한데 이제 나중에 점점 갈수록 자신감이 생겨서 오른손 자기 장애인은 오른손 펼쳐서 악수를 해요. 사람 손을 꽉 잡아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졌던 그 아이가 그 어릴 적에 할 수 있었던 것은 화나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에게,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아이는 깨닫고 더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 아이에게 장애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아이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나름대로의 강도가 있습니다. 강약은 다르고 이야기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늘 고통을 겪거든요. 고통 없이 사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고난이 없었다. 손. 나는 고난이 없었다. 나는 고통이 없었다.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까? 성경은 죄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이거는 통계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의 대략적인 추산치는 최소 500억 명, 최대 한 800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현재 인구 숫자가, 지금 온 지구상에 사는 현재 인구 숫자가 약 83억 명입니다. 최근에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83억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늘 겁니다. 그 지금까지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수백억 명의 사람이, 그리고 지금의 현재 수십억 명의 사람이 죄 안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죄를 지어요.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짓고. 그렇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세요. 저희가 죄인이에요. 다 죄를 지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죄를 지어요. 죄 짓고 상처 주고 관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을 죄짓게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행하다. 이 세상에 죄악의 유혹은 있게 마련이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다. 뭐가 불행한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 죄짓게 하는 것 때문에 불행합니다. 나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게 해서 불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불행하다, 참으로 불행하다. 죄는 나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상처 주고 관계를 깨뜨리잖아요. 이게 심각해지면요, 인생을 무너뜨린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니까 가정이 강도야. 부모가 강도야. 부모가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죄가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죄가 사람을 깨뜨립니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 죄가 뭉쳐서 최악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전쟁이에요. 나라 대 나라로 서로 대항해서 살인을 합법적으로 행해요. 살인을 합법적으로 한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죄악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무기를 만들어요.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이거 한 발이면 몇 명 다 죽일 수 있다. 이걸 계산을 해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그걸 팔아요. 그걸로 돈을 얻어요. 그러면은 성공했다라고 칭찬을 해줘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살인을 합법적으로 하고 얼마나 더 많이 죽일까를 고민한다고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우리가 왜 불행한가?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불행하고 죄를 짓게 해서 불행하고 죄 끝에 오는 결과로는 죽음 때문에 불행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죄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죽음을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중에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 만나는 강도들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능력이, 이 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세상에서 맛봐요. 미치도록 맛봐요. 온갖 사기꾼과 거짓말쟁이들과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통해서 이 죄의 능력을, 죽음의 능력을 맛봐요. 그래서 강도 맞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좋겠는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막강한 강도구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서로 죄 짓고 이렇게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한테 정말 필요해 라고 해서 예수님께 의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죽음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뒷부분이 나오죠.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주시려고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죄 때문에 끝나는 죽음으로 인생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여기는 모두가 선물로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다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은, 당신이 인생의 강도로 맞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강도로 맞았다고 그래? 나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넌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강요하게 되면요,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수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이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뭐가 필요한지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죄가 뭐지? 라는 것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살펴봐야 돼요. 뭐가 필요한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 이유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 굉장히 엄한 그 교파가 있거든요. 그쪽 계열이에요.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요. 그쪽 계열이에요. 부산에 있죠? 예. 또 언급하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유튜브에 있으니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그래도 거기 좋은 교회예요. 거기도 좋은 교회인데요. 굉장히 엄한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고향을 떠나온 거예요. 고향을 떠나와서 서울에 와서 이제 대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에 와서 대학교를 다녀도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주일날 꼭 예배당은 한 번은 꼭 가요. 가서 거기 주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주보 있는데 주보 사진을 찍어요. 찰칵 찍어서 엄마 아빠한테 저 교회 갔어요라고 인증샷을 보내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시겠죠? 20대인데 그걸 했어요. 20대인데 남자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걔도 참 착한 거예요. 예, 생각해보면 되게 착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아, 그런 사정이 있구나라고 듣게 되었고, 이 친구의 인생의 고민도 듣게 됐고, 신앙에 대한 생각도 듣게 되면서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모태신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가 강도가 될 때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못 만났어요. 이러면 진짜 복음을 처음부터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엄청 뺑뺑뺑뺑뺑뺑 돌아요. 이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엄청 뺑뺑뺑뺑 돌아서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차라리 아싸리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듣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 전하고, 이 친구의 고민을 다시 또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 다 같이 고민하고 하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하고 같이 새벽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이 친구가 저 구석에 앉아서 벽을 보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이 친구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앙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쁘고, 그래서 공동체에 와서 나 이제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지체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오빠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고? 다들 이제 형식적으로 다닌다는 걸 어느 정도 느꼈던 거죠.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서 다 신기하고 기뻐하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강도 맞은 인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강도는 여러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와줘서 그 사람이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공동체. 34절과 35절 말씀 또 역시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죠. 끝까지 책임지면서 이 강도 맞은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이렇게 해요. 이 사람 돌봐주세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비용 다 갚겠습니다. 끝까지 돌봐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비유가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라고 끝나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첨부하셨을까?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이 오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돌봐줘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것이다. 돌봐줘라.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여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이 본질이 강해지길 바랍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거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도 맞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의 진짜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나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내가 기억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기억으로 새겨지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잘 살펴보세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한 사람만. 힘들잖아요. 여러 사람 생각하면 힘들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게 사랑이 많지 않잖아요. 사랑이 막 이렇게 넘쳐나세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 내 주변에 한 사람, 관심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한 사람.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주세요. 너 죄인이야 이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이야기부터 들어줘요. 이야기부터. 이야기 들으면서 저 사람 뭐가 필요하지? 어떤 필요가 있지? 어떤 상처가 있지? 어떤 어려움이 있지? 이야기부터 들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 딱 왔을 때 손을 딱 잡아주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지금 잠깐 기도해 줘도 괜찮을까요? 이 치명적인 순간. 그때 보통은 고마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가끔은 거절할 때도 있어요. 그럼 거절하면 하지 말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생겨요. 당신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고생이 있었어요. 너무 고난이 만났어요. 강도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라는 이야기보다 저는 인생에서 이런 성공을 해서 이렇게 누리고 있어요. 저 참 잘했죠? 라고 하는 자랑보다 저는 예수님 만나서 내 상처가 치유되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서 너무 기쁩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 인생에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할 때 고난의 이야기나 성공의 이야기보다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 다른 사람 예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야기로 내 인생에 채워진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이 올 거잖아요. 다 죽을 겁니다. 이 세상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다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때 갚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미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미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고 성경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인생의 강도 만나는 상태 가운데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강도 만난 인생들을 찾아가서 들어주고 살펴주고 돌봐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이미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기뻐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